12장 11절 말씀 중심에서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히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인데요. 우리 2024년 산정교회 모든 성도님들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물음을 묻고 계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가 올 2024년 한 해 우리의 삶 속에 맺혔는가, 이것을 이 시간에 점검하시면서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우리 2024년의 시간들을 이제 29일, 30일, 31일 3일 채 남지 않았는데 이 안에 이 의와 평강의 열매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 열매를 어떻게 하면 더 분명하게 잘 맺을 수 있는지, 잘 맺혀진 그 열매를 어떻게 수확하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어떻게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 3일을 그렇게 잘 지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의 실제 생활 속에 사실 이 열매 맺혀지는 일이 눈에 보이도록 그렇게 있진 않아도, 그래도 우리가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봤을 때 그래, 하나님과 옳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계속된 그 의, 그 의를 내가 그래도 사모하고 이루어가려고 힘썼지. 그리고 그 의의 열매인 평강, 그 평강의 열매가 적어도 내 심령 속에는 맺혔지 하는 회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이 남은 2024년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제 더 이상 이 평강에 관한 말씀을 이제 그렇게 집중적으로 살펴보진 않겠지만, 우리에게 주신 참된 평안과 평강, 화평과 화목, 이 관계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또한 사람과 이웃들, 친척들, 친구들과의 관계를 잘 해나가시면서 이 화목해하는 직분, 이 직책을 잘 끝까지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함께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어떻게 맺는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요? 징계로요. 근데 그 징계를 그냥 지내치면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그 징계를 어떻게 해요? 잘 연단받아야 된다. 그 징계가 우리의 신앙을 벼르고 다루는 아주 중요한 재련, 단련, 연단의 도구로서 그 징계를 사용하는 자, 그 연단을 달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내는 자, 그런 자들에게 이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힌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은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전체에서 잘 말씀해주고 계세요. 우리 신앙의 다른 박질을 잘하는, 우리 예수님을 표대로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섬기며 살아갈 때, 그럴 때 이런 열매가 맺힌다. 그런 12장의 전체에 나타난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만 우리에게 징계가 올 때 그 징계를 연단의 과정으로, 믿음으로 잘 통과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지금 다 이 11절 말씀이 어우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징계를 우리는 우리의 신앙 인격을 연단하고 단련하는 귀한 재료로, 도구로
그것을 사용하면서 그렇게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혀지는 이런 삶을 잘 살아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런 열매에 대한 칭찬을 받고 또 이런 열매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지고 징계가 올 때 그것을 연단 삼고 그 연단의 모든 과정들을 잘 통과해서 믿음으로 통과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가 나도 좀 맺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이 갖게 하는 것, 그것이 지금 여기에 우리가 존재하는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이 말씀을 받는 우리들의 중요한 다짐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주보를 보시면은요, 이제 12장을 다 당연히 잘 읽어보셔야 해요. 우리 분반 공부 지지난해 마지막에 히브리서도 했는데 그 말씀 묵상한 되새김질 하시면서 그리고 우리가 늘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체크하시고 보셨던 그런 모든 명령들과 다짐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면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특별히 성경 전체에 나타난 이 의와 평강,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에 관한 관계를 살펴보면서 이 의와 평강은 여러분들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할 때도 살펴봤잖아요. 항상 의와 평강, 진리와 사랑, 인애와 하나님의 공의, 이것이 늘 같이 가는 거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두 가지는 진짜 동면의 양면과 같아서 항상 같이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의와 화평, 평강이 별로 관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시긴 하지만 이제 오늘 본문을 확대해서 성경 전체에서 살펴보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여러분 분명히 아시게 될 거니까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서 어떻게 하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더 잘 맺혀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들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서술적으로 그 말씀들을 좀 썼는데요. 이 성경 안에서는 이 의의 열매, 그 의의 열매가 곧 화평이라고 말씀합니다. 의의 열매가 화평이에요. 이게 화평, 평강, 평안, 화목 이런 것은 다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교차적으로 사용해도 큰 다름이 없습니다. 의의 열매가 화평이다. 화평의 열매는 또한 의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동일하게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성경은 의와 화평을 거의 동일시 하는 거예요. 의가 없으면 화평이 있을 수 없고 화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의의 열매가 화평이라는 거 이사야서 32장 17절에 있는데요.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32장 17절 주보에 기록해 뒀어요.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아멘. 여러분, 의와 공의, 정의 이것도 또한 같은 어근을 갖고 있습니다. 다 교차로 다 쓰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32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공의의 열매가 무엇이라고요? 화평이다. 그리고 또한 공의의 결과가 영원한 평안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은 그러니까 의와 평강, 공의와 화평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 씨를 심으면 뭐가 맺히나요? 사과 열매가 맺히죠. 의의 열매를 심었는데 화평, 평안이 맺힌다면 그 의와 화평은 같은 거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의의 열매가 화평인 이 상태, 그것이 곧 의가 심기어지면 화평으로 열매 맺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그 화평의 열매를 땅에 심게 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뭐가요? 의의 열매가 거두어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한번 읽어봐 주세요. 3장 18절.
야고보서 3장 18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화평을 심어서 뭐를 거둬요? 의의 열매를 거두어요. 이제 물론 그 앞에 화평케 하는 자가, 즉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삶이 화평을 심는 것과 같은 의미인데요.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 우리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의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우리가 법정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말만 해서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야 그게 진짜 자녀라고 말씀드렸어요. 법정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죠. 법정적으로는 하나님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으시죠. 법정적으로는 우리가 주님 밖으로 나올 수가 없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못할 수 있다. 실제적인 삶에서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긴 하지만 하나님이 아버지인 특권과 의무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이행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실제적으로 주님 밖에 살아갈 수 있고요, 실제적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갈 수 있다. 법정적으로는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내야 그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 화목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겠다.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시면서 아주 강조하셨던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화평케 하는 자로서 화평을 심을 때 무슨 열매가 맺힌다고요? 의의 열매가 맺힌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의를 심을 때 화평의 열매가 맺히고, 화평을 심을 때 또한 의의 열매가 맺힌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11절의 이 말씀,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은 의를 심고 평강을 심고 그 일을 잘 해야, 그래야만 실제적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 각양 우리의 신앙의 열매,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좀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예수님을 많이 닮은, 우리 예수님을 표대로 다른 박질을 잘한 그런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드러날 수가 있는 거고, 그런 삶을 잘 살아낼 때 이런 말씀들을 교훈한 저나 또 이 교훈을 받고 그렇게 순종해서 열매 맺은 성도님들의 삶이 그 하늘나라에서 인정되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 되고 서로의 기쁨의 면류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 히브리 기자는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강력하게 명령하고 권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도록요. 특별히 우리 한 해 환난 중에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표를 잡고 한 해를 지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다른 성도님들이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환난들이 있으셨을 줄 알아요. 서로 마음을 열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함께 울고, 또한 진짜 기쁠 때는 그 기쁨 가운데 찬송 드리며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평안과 화목의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들이 계속되려면 그냥 되는 건 아니고요, 서로 노력을 해야 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죄를 고백하고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한 용서를 받고 허물을 덮어주고 죄악을 가려주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그런 역사들이 실제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의의 열매로 화평의 열매로 의를 잘 맺히도록 이제 2024년 마지막 오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삶을 이런 말씀에 비추어 보시면서 그렇게 생활하시는 그런 복된 오늘 한날이 되셨으면 참 좋겠고요. 따라서 의와 화평, 그것은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늘 의와 화평이 함께 일하며 함께 입맞추며 함께 하나님의 보좌를 이루고 같이 가야 한 것, 그것을 그렇게 시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5편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라고 말합니다. 의와 화평이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입맞춘다, 하나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네, 의와 화평이 하나됨, 즉 의가 화평이고 화평이 의가 된다. 여러분, 의를 주장하지 않고 화평을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인 거예요. 평하다, 화평하다, 평안하다, 편안하다 말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화평을 이루려면 그 화평과 평화를 유지할 만한 공의로움이 있어야 해요. 정의를, 공의를 뒤로 하고 화평을 외치는 것은 속이는 것입니다. 네. 지도자들을 판단할 때 그렇게 봐야 하는 거예요. 공의를 잘 세워나가면서 화평과 평화를 말해야죠. 네. 평화와 화평만 말한다면 그것은 우매한 일반 시민들을 속이는 지도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좌측 성향을 가진 대통령이 북한을 잘 이렇게 우리 이제 남한으로 흡수되게 하려면 북한이 못 사니까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자금을 북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북이 그 자금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굶어 죽는 사람들을 살려내고 열악한 환경들을 좀 보수하고 이런 데 쓰라고 보내준 거죠. 그런데 그게 되나요? 그 모든 돈을 가지고 핵을 만들었습니다. 핵을. 그래서 그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어요. 북한은 그럴 능력이 없다. 북한이 핵을 만들다면 내가 책임지겠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요. 그러면서 평화와 화해의 무드를 조성했고, 그래서 그때 모든 간첩들이 마구마구 활동을 하기 시작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뭐 지금도 사실 별반 다르지 않고요. 그런데 지금 북한이 실제로 핵을 개발해서 가지고 있고, 지금 군사적인 비대칭적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남과 북이 되었어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핵을 만들지 않는 이상에는 이 북한과 싸워서 이렇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네, 북한이 실제로 핵을 던지면 우리 남한은 초토화가 되니까요. 네, 어떻게 책임을 져요? 그분이 책임을 진다는 그 말이 거짓말이잖아요. 그러고서 아마 평화 노벨상을 받으셨을 거예요. 아마 그분이. 네, 여러분, 이런 것은 지도자가 말을 하고 제대로 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의로움을 추구하지 않은 채 아무리 화평 평화를 말하면 그것은 거짓말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지도자는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평안하다, 화평할 것이다, 괜찮다 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진짜 화평의 열매를 맺으려면 뭐를 심어야 해요? 의의 열매를 심어야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았는가? 죄를 짓는 것을 떠났는가?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 했는가? 나의 정치적 상황과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순위에 뒀는가? 이런 것을 점검을 하시도록 그렇게 성도들을 이끌어야 그런 이들에게 진짜 평안의 평강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답보하지 않고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의와 공의, 정의를 건드리지도 않은 채 괜찮다, 화평하다, 평안하다, 잘 될 거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 하는 거라고요?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거짓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더욱더 이 부분에 민감해야 하는데 정치 세상 지도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재의 삶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들이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일반 성도님들께서, 일반 시민들이 진짜로 하나님 앞에 깨어서 근신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에게만이 그런 잘못된 지도자들의 바르지 않은 속이는 그런 말들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그냥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의 화평의 열매를, 평안의 열매를 맺히시기 위해서는 의의 열매를 심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신 그것을 내가 계속 미루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주님 앞에 좀 내놓고 주님 앞에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뭐 주신다 그랬죠? 징계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도 살펴봤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이사야 본문 나가게 될 건데, 공과 공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이 징계를 달게 받고 그 받은 징계를 통해서 회개하여 교만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떠나고 하나님께로 제발 돌아와라. 이것을 그렇게 강조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를 보내서 징계하셨고, 남쪽 유다 나라마저도 누구를 보내서요? 바벨론을 보내서 이제 징계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짜 사랑하시면 징계하시지 않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생자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사랑하시는 자신의 친 자녀들을 반드시 징계하신다. 여러분, 징계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징계받지 않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네, 사생자, 그러니까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삶의 여러 가지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징계를 받을 만한 죄를 범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어려움과 고난을 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다 징계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하심은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 징계가 하나님의 참된 자녀에게는 없을 수가 없고, 내가 잘할 때에 역시 징계를 내리시고, 잘할 때에 내리시는 징계를 흔히 우리가 연단이라고 표현하지. 연단.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시기 위한 단련, 어려움과 고난이라고 흔히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을 그걸 징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이 죄를 범했을 때 그들을 징계하신다는 말씀은 잘 안 하세요. 물론 표현도 쓰시긴 하지만 그네들에게는 징벌하신다고 말해요. 벌의 개념으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에게는 징벌이 아니라 징계예요. 사랑의 회초리. 징벌은 실제로 그 죄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것. 그런데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들은 누가 대가를 지불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징벌적 고난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징벌을 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죄의 대가로, 죄의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보혈을 보고 더 이상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대신에 징계는 하시는 거예요. 징계, 채찍질, 회초리, 훈육 하시는 거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징계를 달게 받으시고 징계가 있는 것 같은 마음이 든다면, 일단은 나 그렇게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도 일단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는 거예요. 무릎 꿇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혹시 죄를 범한 게 있는 것은 없는가, 그런 것을 점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한 해 마지막 주에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쓰는 게 우리 신앙에 큰 유익이 됩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죽음을 앞두고 주님께서 이제 부르셔서 아브라함 품에 안기기 바로 전, 그 죽음을 앞둔 한 주간 정도, 우리 큰 목사님들 말씀하셨잖아요. 대목장이라고. 죽음을 앞둔 인생이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어떤 절대자를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는 때가 바로 그때이기 때문에요. 죽음을 앞둔 이들은 사실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의 죽음은 복된 거예요. 주 안에서 자고 쉬는 역사, 이때까지 행한 일이 고스란히 잘 뒤잇고 따르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신령한 영원한 세계가 열리는 그런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성도들에게는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죽음을 위해서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죽음을 앞둔 자처럼 이제 2024년을 마무리하고 2025년을 맞이해야 하는데요. 여러분, 이러한 때에 한 해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나의 삶 속에 신앙의 열매들이 맺혔는가, 특별히 히브리서 12장에 의하면 의와 평강의 그 열매가 맺혔는가라는 것을 점검하시면서 우리의 어떤 한 해 전에 올 초에 세웠던 목표치, 내 신앙의 진보의 정도, 그 값을 아직 이루지 못하셨다면 이 마지막 며칠 동안만이라도 힘써서 이 믿는 일에, 이 영적인 일에 더욱더 마음을 바짝 쓰시는 그런 기회가 되셔야 되겠고,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기회가 아무 때나 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 기회를, 기도할 만한 그 때를, 기회를 잡아야 하는 거고요. 이런 우리가 연시를 여태까지 많이 맞으셨잖아요. 저도 횟수로는 이제 47번째 이제 맞는 거고, 이제 48번째에 새해를 맞게 되는 건데요. 그 횟수 동안에 사실 철저하게 반성했다면 적어도 30가지의 잘못된 모습들, 신앙의 사람으로서도 그렇고 목회자로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자녀로서도 그렇고 얼마나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냥 한 해 한 해만 생각해도요. 그러니까 한 해에 한 가지만이라도 바꾸고 진보하는 그런 면이 있었다면 적어도 20가지 이상의 좋은 열매들이, 그리고 잘못된 것이 고쳐졌을 것인데 말이죠. 우리가 1년 52주를 지내는데 한 주일에 그냥 딱 한 말씀만 가지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힘을 쓰고 그 말씀의 열매를 맺혔다면 1년이 지날 때 적어도 50가지 이상의 정말 되지 못한 것이 바뀌고 또 잘된 것이 더 강해지고 그런 진보와 발전이 있을 건데 말이죠. 그런 것이 많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 해를 앞두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후회가 많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후회가 이제 앞으로는 없도록 2025년을 이제는 진짜 후회함 없는 한 해로 잘 지내시도록 결단을 하시고, 그리고 그 한 해를 그렇게 잘 시작하려면 2024년에 이 올 마무리를 잘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기준을 가지시고 그렇게 하셔야 우리에게 신앙이 유익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징계가 연단을 이루어 우리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힌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이외에 확장해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히도록 말씀하고 있는가, 그 세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정의와 공의, 이것을 다른 것으로 맞바꾸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바꾸려는 시도들이 많고, 야, 정의, 공의 그게 뭐 우리가 밥 먹여주냐, 그거 양보하고 기쁨과 즐거움, 평안 그런 것을 얻어야지, 공의와 정의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말을 하는 자들이 있어요. 특별히 지도자들이,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도자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런 지도자들 때문에 망했어요. 그래서 남쪽 유다 나라가 결국 바벨론에게 포로 70년이나 한 거예요. 지도자들이 이와 같은 신앙의 절대적인 기준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그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모스 6장 12절 말씀 보면은요,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 달리겠고 소가 어찌 거기서 밭을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고 공의의 열매를 쓴쑥으로 바꾸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0장 60장에 보면 말씀해요. 세상이 캄캄함이 온 땅과 만민을 가리웠다고요. 그래서 어두움 속에 지도자들이든 그냥 일반 시민들이든 그냥 어두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이거 단 건데 쓰다고 말하면 그건 쓰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의 창조자, 구원자,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지는 것, 그게 의인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 의를 바로 세워나가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의를, 공의를, 정의를 타협하지 않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네, righteousness, justice, 네, 이런 것들. 근데 upright도 같은 의미예요. upright는 이제 의로움을 전적으로 추구하는 정직한 마음을 upright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직, 다 같은 거예요. 정직하게 모든 것을 의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하려고 마음을 쓰는 거. 네, 거기에 기준은 성경 말씀,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동,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의로우신 인애와 사랑, 거기에 모든 기준을 삼고 우리는 아닌 것은 아니다, 옳은 것은 옳다 해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된 것은 공의와 정의를 쓴쑥으로 바꿔버린 그 일 때문에 열매 맺히지 못했고 하나님의 진노의 징계를 피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첫 번째, 의와 평강의 열매가 잘 맺혀지려면 정의와 공의는 어떤 희생을 해서라도 다른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으시려는 그 마음, 네, 그 마음을 첫 번째 가지셔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씨를 심는 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네, 공의, 평강, 이 씨앗을 그냥 내 것 삼고 내 양식 삼아서 없애면 안 돼요. 이것을 반드시 심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헌금의 법칙 가운데 하나인 건데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입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심는 자로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뿌리는 심는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들도 심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심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고요? 씨를 주시는데요. 씨가 두 종류예요. 어떤 씨라고요? 첫 번째는 뿌릴 씨, 이것을 종자 씨앗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씨는요? 또 다른 씨는 먹을 양식. 네, 씨와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양식을 거두어서 먹을 씨는요, 그 씨를 심어서 내 양식 삼는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심어야 할 씨를 또한 주신다고요. 근데 그 씨를 심어놓고 그 씨에서 나는 것을 내가 먹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심어야 할 씨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보관해야 해요. 그 씨는. 그 씨를 굶어 죽어도 심어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씨는. 종자니까요. 그게. 종자가 없으면 다음 해는 진짜 큰일이 나기 때문에 당장 배고프다고 그 씨를 어떻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어야 할 이 씨앗이 따로 있고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우리 주님께서는 따로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해요. 이 기준을 분명히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 풍성하게요? 의의 열매가 풍성하게 더해 주신다는 말씀을 합니다. 즉, 의의 열매를 더하여 풍성히 맺히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씨와 양식을 구분해야 된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수입들이 있으실 건데요. 하루에 24시간, 이 시간도 하나님이 매일마다 주시는 거예요. 하루 24시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 눈 못 뜰 수도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 왜 내일 모레 허락해 주지 않으셨냐고 항거할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그분께서 오라 하면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루 24시간을 매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24시간 중에 우리가 사용해야 할 시간이 있고 어떻게 해요? 심어야 할 씨가 있는 것입니다.
잘 종자로 관리해야 할 씨가 있는 거예요. 그 씨를 절대로 내 임의대로 나에게 사용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잘 못하면 의의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어요. 그 일을 잘하는 자에게 의의 열매를 더하시고 풍성히 열매 맺게 해주시겠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 징계의 연단을 잘 받을 때 의와 평강 열매가 맺히지만 더 확장해서 성경 전체에서 볼 때 씨와 먹을 양식을 잘 구분하여서 하나님께 드릴 것은 드리고 또한 우리가 쓸 것은 풍성히 또한 잘 누리는 이런 삶이 의의 열매를, 평강의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해 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데요.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잘 맺힐 수 있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 될 때, 그럴 때 열매 맺히게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 맨 밑에서 두 번째 빌립보서 1장 11절이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의의 평강이 어떻게 가득하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이 의의 열매가 가득히 맺히는데요. 그 의의 열매가 가득히 풍성히 더하여 맺히게 되면 그 열매를 통한 우리의 삶 전체의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과 하나님께 기쁨이, 하나님의 찬송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것이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를 맺히는 아주 중요한 방편이에요.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라 그랬죠? 말미암아 세 가지 큰 그 디아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위하여, 그러니까 위해. 두 번째는 인하여, 인해. 세 번째는 의하여, 의해. 이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무슨 단어풀이 단어 노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한 단어 한 단어 1.1핵은 생명이에요. 이 단어 말미암아라는 단어에도 생명이 깃들여져 있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목적과 수단과 방법과 이유와 도구,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그분에 의하여, 네, 그분이 우리의 도구의 모든 원천이 되시는 거예요. 내 방법 내 뜻대로 하시는 거 아니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그분이 요구하시는 대로 해야 하는 거죠. 그분을 위해서.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바로 그분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계시기에, 그분이 앞길을 걸어가셨기에, 그분이 의로움과 화평의 열매를, 평강의 열매를 피 흘리시면서 맺어주셨기에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며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의와 평강의 열매 얼마나 맺으셨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서 징계 달게 받으시고, 그 징계를 통하여 연단을, 결국에는 우리가 모든 연단 받는 것, 우리의 가는 길 주님께서 아시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연단 받고 난 후에는 우리가 무엇으로 나와요?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나오게 될 것이니까 그런 열매 맺는 삶을 잘 살아내실 수 있도록 연단 징계를 잘 받으시는, 그 연단 속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다 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많이 맺혀 드린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 상급을 온전히 받아 누리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 맺기를 원하시고 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는 것은 그 의와 평강이 같은 열매이며
어떻게 하든지 의의 열매를 잘 맺혀 나가야 평안이 화평이 열린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공의와 정의를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잘 준행하면서 어찌하든지 씨와 양식 이것을 철저하게 구분해서 의의 열매가 더욱더 더하여지고 풍성히 맺혀지는 그 은혜로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의의 열매를 온전히